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사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기회인가 위기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흔히 사역자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쓰는 말 중에 하나님 쓰시기에 충분히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간혹 하곤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무거워서 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손에 쓰기에 좋은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너를 좀 사용하기를 원해 하면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언제든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기에 가벼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무거울 정도로 하나님이 약한 분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쳐서라도 사용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정말 그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을 믿음으로 그때그때마다 결단할 수 있는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쳐서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떤 세우시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고자 할 때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그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일생일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안전뱅이가, 그것도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뱅이였고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쫓아옵니다. 자기를 고쳐주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는 거지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너무 기적적인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경하기로 하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인생에, 자기 몸에 질병이든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든 이 정도의 사람이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참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쭐할 만도 한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모여서 사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 아닙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그 안전뱅이에서 치료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베드로를 붙잡자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서 구경하러 나왔겠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황스러워했다. 뭘 당황스러워합니까? 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맡겨진 일들, 당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베드로와 요한의 멋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일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째, 기적을 행하고 경험하고 표적을 체험한 사람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추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 그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붙잡는 자가 어쩌면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붙잡은 게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것으로 참 더 은혜 안다, 의리를 잘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붙잡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붙잡는 자가 넘어뜨릴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붙잡힘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베드로도 언젠가 붙잡는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 못 갑니다.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동기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짐작해 보건대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으로 굉장한 은인 아닙니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일어서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굉장한 큰 은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붙잡았을 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붙잡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붙잡는 자가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붙드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선한 뜻으로 붙잡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붙잡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붙잡았을 겁니다. 당신 아니면 이 일을 못합니다. 당신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엔 당신만, 정말 당신이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정말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맡으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새 왕조가 바뀌면서, 왕이 바뀌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왕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행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성과 행한 기적적인 일을 보고, 엄청난 성과를 보고 칭찬을 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기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인기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명사가 된 거예요. 그 인기가 베드로에게 위기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위기를 잘 넘깁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이렇게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만, 사람 인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일인데, 주목을 받는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어떤 것인가? 사람이 주목할 때 위기가 생깁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그 이유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우쭐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달려올 때 베드로는, 나 같으면요 베드로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우쭐했을 겁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건 맞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쭐해서 말이에요, 좀 누렸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잘난 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충분히요 우쭐하면서 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 어떤 우쭐하면서 누리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는 느낍니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지만, 실상 이 땅에서 뭔가 주목받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외면당하는 그 위험, 또 위기라고 하는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목받아서 우쭐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위험하다시피 정말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를 피하셨어요. 왜? 사역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인기 있는 자리를 피하여서 또 한적한 곳으로 나갑니다. 그 인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 사울 왕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헤롯 왕은 그 인기를 자기가 독차지하면서 주의 사자가 치면서 충이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은요, 그때 당시는 좋을지 몰라도 인기를 누리는 것, 사람의 주목받는 것은 그때 당시 좋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어떤 찾아오는 인기가 있다면 위기로 생각하시고 더 많이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그 인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냥 누리고 우쭐하다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목받는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인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두 사람을 놓고 풀어주고자 할 때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회중들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너희들이 외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거부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만드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 아닙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이기를 원해서 죽였고, 그렇게 너희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정작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뭐예요? 드러내면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 적이 있습니까? 전도할 기회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목하게 될 때 그것을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영적인 소통은 고사하고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든 그 주목받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더 이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그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에서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부흥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기회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은요, 마지막 귀절인데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베드로가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고 성하게 된 것은,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었다. 두 가지 조건이 그 안에서 조합이 되어서 합력되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렇게 그 이름이 그를 치료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들의 믿음이 합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100%고,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안에 그분의 성품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뜻이 바로 능력의 주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든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K방역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은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움직여주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통로가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서 이 모든 속이 비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가벼울 만큼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연단을 시키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비우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덜 비웠다는 겁니다. 덜 비웠다는 거예요. 다 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과 해결 방법을 추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지를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과 선입견과 경험과 이성과 상식, 이 모든 것들로부터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이 내 자아를 다 비우고 우리의 통로를 주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비우는 것이 바로 연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비우려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에 맥이 다 빠지도록, 어떨 때는 힘이 다 없어지고 호흡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기와 채우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비워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비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 그 친구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만약 내 모습 가지고 친구와 그 사람과 사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워져서 내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혀 비우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자 사자 좋아하며 따라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비워서 나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과 그렇게 친교를 맺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서 비우지를 않으면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아주 좋은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비워서 나를 채웠거나 내가 비워서 그 사람을 채웠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고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채워야 될 것은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분히 나를 비워서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뭘 가졌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가졌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가지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든 기적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능력의 은사든 그 은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내 것을 비우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생일대 그 사람에게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비울 것을 비우고 채울 것으로 채우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만약에 그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무슨 문제입니까? 부흥하는데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두렵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내가 비워야 될 것을 비우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겁내지 말자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방역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마스크도 쓰지 말고 그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기침을 하고 또 우리 장례식 갔다 와서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몇 사람, 장례식 갔다 온 사람이 몇 사람 또 코로나 이 검사를 받았고요, 주 초에. 그래서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잠복기가 있다나 어쨌대나 그러면서 또 아무리 음성이라고 그래도 접촉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양성으로 나타나는 잠복기 기간 동안 또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받았어요. 선별 검사장 가서 받았는데 그 코로나 검사 받은 분 계실 거예요. 음사를 피우는 건 아니고요, 짜릿하더라고요. 코로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찌릿하면서 눈물이 나면서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제가 다들 검사 받은 사람이 다 음성인데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양성 나왔으면 오늘 난리가 났을 텐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나왔다고 통보를 받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침은 재치기는 그냥 온도차가 좀 안 맞아서 새벽에 재치기를 한 거지, 그 재치기 양성의 가능성이 있어 재치기 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재치기 나거나 기침이 나면 입을 틀어막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손수건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치기 한번 해보려고,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또 혹시라도 또 그럴까봐 이걸 가지고 재치기 나지 않도록 콧물을 적셔서 좀 이렇게 그 습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체험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이런 어떤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나 또 내가 재치기 하는 것 한 가지일지라도, 기침하는 것 그 보잘것없는 그 행동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는 요소라면 나는 제거하는 것이 맞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깨끗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난 상관없어, 나는 안 걸렸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면 여러분 행동도 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부흥을 이루실 겁니다. 난 그걸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